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무 길어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이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열왕기상 1장에서 4장까지는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자신의 통치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1장에서 4장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5장부터는 솔로몬이 그 안정된 정치적 기반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5장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간단하게, 오늘 5장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두로의 왕과 솔로몬이 협약을 맺는 대목입니다. 두로 왕과는 다윗 왕, 선대왕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그런 사이였는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상황에서 그 두로의 왕과 조약을 맺습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 목재가 필요하다. 너희들 나라에 있는 레바논 백향목과 잣나무를 우리에게 달라.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은 내가 다 지불을 하겠다. 그 대신 너희들 궁전에서 필요한 모든 식량을 내가 조달할 테니까 우리 협약을 맺읍시다 해서 둘이 이제 조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12절까지 나오고요.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는 공사의 개요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역군이 3만 명이 동원이 됐고, 그리고 건설 노동자죠. 짐꾼이 한 7만 명, 그리고 돌을 깨는 사람, 채석공이 8만 명이 동원이 되고, 이를 감독하는 그 감독자들이 3,30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공사기간은 총 7년이죠. 성전을 짓는데 총 7년이 걸렸고, 여기에 동원된 인력만 18만 3,300명이 동원된 대공사가 5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8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공사하는 과정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것은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성전에 대한 성경 전체적인 시각이 어떠한가, 성전을 보는 성경의 시각, 요거 하나 말씀드릴 거고요. 참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 요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는 꼭 뭐가 따라 붙느냐면은 의미가 따라 붙습니다. 행위 자체로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는요, 행위 자체로만 있지 않고 거기에는 꼭 의미가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의미가 확장되고 더 풍성해지기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어렸을 적에 5.18 사건이 일어났어요. 광주에서 5.18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매스컴에는 항상 어떻게 떠들었냐 하면은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불순분자들의 폭동이다 하면서 계속 TV, 신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 40년쯤 흘러서 오늘날에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죠? 그 사건이 사태가 아니라 5.18 사태가 아니라 군부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볼 때도 당대에는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 전체 가운데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계시록을 포함한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성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성경 안에 보면은요, 이 성전을 보면 미묘한 시각들이 있어요. 그 시각들을, 그 미묘함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명분과 구호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 섬세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전 하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한 일이다, 따라서 거기에 무조건 찬성하고 동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축을 거부하거나 거기에 딴지를 걸면은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단하고 엄청난 사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부정적이고 염려스러운 시각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우려의 마음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현실화되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 일컫냐 하면은 성전 이데올로기 혹은 건물 이데올로기라고 말을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성전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명목하에 이 성전을 절대화시키는 것, 이거를 성전 이데올로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한 분 빼고는 이 땅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성전을 절대화시키고 건물을 절대화시키는 것, 이거를 성전 이데올로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사실은 사회과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간략하게 쉽게 말을 하면은 이건 위장된 진리예요. 그럴듯한데 진리는 아닌 것, 그리고 진실로 포장된 거짓, 이거를 이데올로기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 이데올로기라고 했을 때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고, 어떤 건물, 성전을 절대화시키는 것, 이거를 성전 이데올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선지자들이라든지 어떤 이런 분들의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정적이고 그런 감정들이, 염려스러운 시각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말씀이 없었을까요? 성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가, 한번 그 시작된 계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다윗 왕입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텐트 천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지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 헌신과 충성의 마음을 담아서 다윗이 이러한 소원을 갖고 있었고 나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단에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임한 거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고 말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집에 살 리도 없지요. 그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 네 마음을 귀히 받아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겠노라.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의 용어로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이든 성막이든 아무 상관 없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관심을 두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본질이에요. 성전의 본질, 성막의 본질. 여기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거죠. 성전의 본질, 성막의 본질이 뭐죠?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그죠? 너희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하등의 관계가 없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제사가 올바로 드려지느냐 아니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지 어디에서 드리던 하나님께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뭐에 더 초점을 두었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보다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보다는 성전 그 자체 이거를 절대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다 부숴버리자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성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보다는 건물 자체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태, 이런 거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예배당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또 여러 가지 건물도 짓습니다. 이런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져도 되고, 안 져도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짓는 거예요. 필요하면 교육관 집시다. 예배당 새로 다시 집시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해서 성도들끼리 합의가 되면은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굳이 지어야 됩니까? 돈도 없는데 짓지 맙시다. 그러면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꼭 지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제 설득을 해야죠. 성도들을 설득을 해서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격다짐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격다짐으로 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 말을 제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성령께서 강하게 푸시하시는 것 같아.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거는요. 영적인 폭력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죠? 하고는 쉽고, 사람들은 반대하고, 설득하자니 논리는 딸리고,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끌어들이는 게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수백억 들인 예배당에서 화려한 조명 아래 빵빵한 음향기기 설치해 놓고 현란한 시각장치 마련해 놓고 인간들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소박하더라도, 소박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진실된 예배가 드려지면 그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말하는 진실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세,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드리는 그 예배를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향한 그 진실된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의식을 통해서 무엇이 잘 나타나도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잘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배당의 본질,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성전 건축이요, 나중에 나라가 분열되는 씨앗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성전 건축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성전 건축이 7년 걸렸다 그랬죠. 7년 건축 끝난 다음에 또 뭘 짓죠?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짓습니다. 13년에 걸쳐서 다시 왕궁을 짓습니다. 도합 20년이죠. 20년 동안 왕이야 폼 나지요, 그죠? 성전 멋있게 짓고 궁전 멋있게 지으면은 왕은 좋죠. 왕이 폼 날진 모르지만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민생 경제는 파탄이 되고 고달픔에 아주 고달파지는 거죠. 이 권력자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나라를 세우고 이제 안정이 되면은 꼭 뭘 하려고 그러냐면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신전이라든지 자기 궁궐이라든지 아니면 웅장한 건물 있죠.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이게 권력자들의 꼭 유혹인데 국민을 모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토목공사입니다. 건설, 토목공사. 대규모 건축사업, 건설사업이 이루어지면 온 국가가 동원이 되잖아요. 국민들이 동원이 되고 국가의 모든 에너지가 동원이 돼가지고 딴 생각을 못하게 하죠. 그리고 막 뭔가 지어지는 게 있으면은, 보이는 게 있으면은 우리가 저런 걸 졌네, 대단하다 하면서 착시 현상이 벌어지죠. 하지만 그 와중에 국민들의 생활,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궁궐을 짓는 이 20년 동안의 기간이 솔로몬에게는 자기 어깨를 쭉 펴는 기간이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봤을 때는 이 국가가 분열되는 거죠. 나라가 쇠망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솔로몬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 솔로몬 왕 때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에게 부역을 좀 면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이 그러냐? 그럼 내가 면해 주겠다라고 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 어린 왕이 생각을 잘못했죠. 이것들이 나를 우습게 보네, 깔보네, 이것들이 하면서 노해버리죠. 그러자 어떻게 됐죠? 나라가 쫙 갈라지고 갈라진 나라는 점점 더 쇠약해져가지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거죠. 결국에는 이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건축을 목회 프로그램으로 이용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건축합시다 그러면, 우리 이제 건축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죠? 다 동원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시선과 생각이 다 건축에 집중이 되고 헌신 유도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명목도 있고요. 기도에 여러분들 다 동원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고 이게요, 목회전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이게 건축을 하면은요, 충성파, 안 충성파, 헌신파, 비헌신파, 이게 또 갈라져요. 갈라져서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 이데올로기라고 했는데, 건물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건물은 이건 수단이잖아요. 그죠? 본질은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라는 본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본질은 있는데 이것과는 상관없이 건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데 이런 염려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성전 지을 때부터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건물 짓고 말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외면한 채 어떤 다른 것에 대한 그런 염려, 우려, 부정적인 시각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계기로 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참 성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성전이라고 신약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성전의 주기능이 뭐죠? 성전을 왜 짓죠? 성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이 어디 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참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왜 예수님이 성전인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의 구약의 건물, 성전은 뭐예요? 그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의 상징이고 참 실체, 진짜 성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바로 참 성전 되십니다. 저게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전에서 뭐가 드려졌죠? 제사가 드려졌죠.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은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 그런데 진짜 속죄가 이루어진 곳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가 실제로는 어디서 드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졌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가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성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뭐냐면은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옛날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디 와서 기도했죠? 물론 집에서도 기도했겠지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전의 두 번째 기능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 되면 다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기도를 할까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직통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거쳐서 올라가요? 예수님을 통해 거쳐서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중보자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옛날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성전이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는 하셨는가 모르겠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물이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절대화시켜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옛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을 건물된 성전을 귀하게 여겼지만 우리는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